여러분, 제가 이 영화가 인상이 깊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정확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가지신 별명 중에 굉장히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계시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계시의 영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비밀 하나를. 여러분,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안 나오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였다라는 그 비밀을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였다라는 사실을 폭로하세요. 나는 한 번도 저분이 내 아빠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너의 아빠야, 저분이 너의 아빠야, 이 사실을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 중에 최고의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빠였다라는 그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 숨겨진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낳았다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인공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순환과 모욕과 그 죽으심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아빠였던 거예요. 내 아빠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같은 버러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빠였던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제 부모님 집이 이전에 안산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집은 어디냐면 동백 옆에 청덕동 아시나요? 청덕에 살고 있습니다. 청덕고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집을 자주 못 갔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부모님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거의 새벽이 다 되어 가서 이제 그 부모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늦은 시간에 집에 가면 실례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늦은 시간에 놀러 가면 실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늦은 시간에 부모님 집에 가는데 단 한 번도 저는요, 아버지, 저 오늘 집에 갑니다,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양해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부모님 집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노크 안 합니다.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럼 그렇게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 부모님이 제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 가는데 부모님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제가 그 비밀번호 띡띡띡 누르는데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냥 온 거예요. 아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무시다가 말고 일어나서 쓱 나오시더니 꼭 차려주시도 않을 거면서 밥 먹었냐? 항상 물어보세요. 차려주시도 않으면서. 네. 그리고 어여 자라, 빨리 씻고 자라, 이 말씀만 하시고 방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뚝뚝해서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본 아들을요, 마치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그렇게 저를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갈 때요, 오늘 문 열어주실까? 과연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요 본능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입니까? 원래 아버지의 집에, 그 집에는 자식이 거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자식을 품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자녀가 몇 명이 되었든 다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요 집에 갈 때 거기에 내 공간이 없다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당히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자녀가 떱니까? 세상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긴장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저 자녀는 아버지 집에 당당히 들어갈 뿐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오늘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떨지 않고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우리가 자녀됨을 폭로하십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잠을 좀 깨야 되니까 옆 사람 한번 뺨을 때려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너는 상속자예요. 너는 상속자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가 상속받을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는 내가 상속받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오늘 죽고 천국문 들어갈 때 내 아버지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면서 천국문 열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떨지 않고 당당히 그 천국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왜요? 거기에 내가 상속받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속받을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폭로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에게는 또 다른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역자가 되면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카톡이었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보이세요? 네, 갑자기 어떤 권용현 선생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생겼죠? 테러를 당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거룩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용현 선생님께서. 네, 약간 이제 장난치면서 이렇게 한 건데, 받아줘야죠. 잘생겼다고 하는데 받아줘야죠. 아, 잘생겼다, 응 그래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용현 쌤이랑 저랑 친분이 있으니까 장난치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사역자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과 목사님의 나이 차가 꽤 나는 거 아세요? 니네 몇 년생이니? 08이야? 나 08에 대학 갔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대부분 친구들은 너무 착하고 이뻐요.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만 말할게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진짜 패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주일에 아침에 인사하면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막 오바하잖아. 너 왜 이렇게 오늘 이뻐졌니? 막 이뻐지지 않았는데 막 너 왜 이렇게 이뻐져? 거짓말이었나요? 예. 아니, 니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뻐 보이니? 아우 너 키 컸다. 키 크지도 않았는데 키가 줄어든 것 같은데 막 키 컸다 하고 막 키 작은 친구한테 키 컸다 하고 막 그 오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제가 인사를 해서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인사를 하면서 어깨를 막 두드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손 치워요. 손 치워요. 나 만지지 마요. 왜 무슨 집에 무슨 일 있니? 했더니 나한테 말 걸지 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잖아요. 네 가지가 없잖아요. 진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살짝 이렇게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 야 그래도 내가 인사를 하는데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내 할 바 아니잖아요. 언제 봤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말 안 해요. 하여튼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요. 진짜 바뀌었으면 너는 진짜 주님 만났다. 다른 의미로. 네. 하면서 막 그렇게 갈 정도로 막 화가 났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옛날 얘기예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전 교회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길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이 친구가 자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밖에 있고 이 친구는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자고 있으니까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친구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만 해줘야겠지 하면서 그 친구의 팔에 어깨에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아세요? 시. 더럽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엄마도 앞에 있는데 보통 엄마 있으면 되게 얌전한 척하면서 안 하잖아요. 니네 나이 때 내가 하면서 목사님이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나도 진짜 어디 가면 성깔이 있는데 나도 그냥 어디 가서 막 욕 먹고 다닐 사람 아닌데 이 피덩이 같은 진짜 니들 태어날 때 대학 갔는데 진짜 마음 먹으려고 하고 뭐 친하게 지는 건 좋은데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목사인 저도 상처받아요. 화가 나요. 어떻게 풀고 싶어요. 진짜 막 됐고 따라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나 때문에 교회 떠날까 봐. 여기까지 오르지만 눌러야 돼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나 힘든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찾아오고 막 목사님 누가 저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는요 얘기할 데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지만 보통은 얘기할 데가 없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애들한테 불러가서 야 제가 나 더럽대 야 밟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야 일로 와봐. 야 제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다 꼽줬다. 야 알지 할 수 없잖아요.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요. 우리 있잖아요. 막 좀 의시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고등부에. 그런데 그래도 부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그리고 여러분한테 상담 받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돈 좀 주겠니? 할 수 없잖아요. 목사는 그래요. 도움 청할 데가 없어요. 상담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상처받을 때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전화 걸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화할 때 한 번도 불통이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전화하잖아요. 항상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으신다 하실지라도 나중에 그 부재중 전화를 보시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그렇게 전화가 되잖아요. 꼭 물으세요.
무슨 일이니?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걱정시키면 안 되니까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별말도 안 했는데요,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통화를 하는데 여러분,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 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통화는요, 불통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소통이 일어나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부재중 전화는 없습니다. 잊혀지는 전화가 없어요. 아들이 전화하면요, 아버지는 항상 그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은 자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허락을 받은 자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전화 받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는 능력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폭로받는 그 사건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이세요. 항상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징벌만 일어나요. 너 자는구나, 잘 가,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지금 핸드폰 하는구나, 잘 가 하면서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나의 정말 힘듦을 공감하시고, 나의 정말 연약하고 정말 추악한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자유로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에게 소통을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한 아이의 아빠잖아요. 저희 딸 아이가 사달라면 다 사주고 싶어요. 정말 이뻐요. 목숨 걸라면 다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빠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애끓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희 시우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시우가 아프다고 하면요, 저희 딸 시우가 아프다고 하면요, 저 잠 못 이루어요. 우리 시우가 정말 다쳤다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잠 못 잡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죽으셔도 돼요. 안 죽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뜻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셨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냥 밧줄로 묶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그분의 정강이를 깨뚫었어요. 망치가. 여러분 그분의 손바닥에 손바닥에 여러분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중력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대로 고통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고요? 왜? 그분은 다 피하실 수 있어요. 그의 권능도 있어요.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빠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내 자녀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는데 애끓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걸어야지,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분이 내 아빠이기에. 그분은 내 아빠입니다. 내 아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님의 관심사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유일한 관심사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회복을 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잊게 돼요. 네.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존재의 회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녀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갖고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부도덕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왜 유산을 달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버릇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결국엔 그 유산을 받고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으로 가서 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다 날려요. 그런데 이 탕자가요 갑자기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분명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부도덕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노인이에요. 노인은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들이 돌아온 것에 이 아버지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극진하게 맞이하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다시 하고 돌아온 것에 너무나 기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은요, 자녀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 큰 기쁨이 아닙니다. 자녀가 항상 우리 부모 근처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것이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날 위해 목숨을 거셨는데,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분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기뻐하세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괜찮아요. 내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아도 괜찮아요. 내가 아무리 교만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기뻐하십니다.